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해 놓은 것, 주석해 놓은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하루는 금을 세공하는 장인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반지 위에 글귀를 하나 새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이 아주 황당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을 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글귀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상반되잖아요. 하나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내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잠재워줄 말, 또 반면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용기를 불어줄 말, 그거를 한 글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속 이 세공 장인은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반지는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반지에 새길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당시에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놨더니 솔로몬은 금세공 장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 글귀만 적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글을 보면 자기가 승리해서, 자기가 성공해서 막 그 흥분에 도취되고 자기 영광에 의해서 교만해질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큰 절망 가운데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글귀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에 항상 끌려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사상과 철학과 윤리의 근원은 모세오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유대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든 힘이고, 보이지 않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실세가 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곧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전통이에요. 그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의 말씀과 탈무드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절망과 좌절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억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자기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를 절망해서 끌어내지 못할 때가 많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시험에서 나를 이기도록 돕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아는 것마저 쉽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토론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 적용해요. 하지만 우리는 들으면 이렇게 다 출장을 보내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같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이 말씀 갖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그냥 주일에 한번 듣고 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며,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이끄는 것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매일 유혹에 넘어지고 내 욕심과 죄에 끌려다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매일 죽겠다고 하는 그런 어두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앞이 캄캄한 것, 여기서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분은 아주 복음적인 분이고 돌아가셨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도로 정리한 것 8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번 쳐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는지 아닌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착하다고 남들에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법을 잘 지키는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를 위로부터 내려온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최종 시험을 뭐에 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확인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이 여전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 이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잖아요. 무슨 말씀을 듣냐면, 여러분 계속 듣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죽은 이 영이 죽은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 성령 보내주실 것을 부탁하라.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잘 모르겠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 힘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방법이 있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 없었던 영적인 유전 형질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몸은 태어나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죽은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한번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있고 그런 어떤 내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출생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막 수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힘을 주어야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거기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너희의 거듭남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지 아는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부흥 집회 갔더니 뜨거운 것이 우리에게 왔다. 그거는 거듭남하고 상관없어요. 거듭남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일어나요.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감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후회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확신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안에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데 거기서 깨닫는 거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알기 때문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점점 예수께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게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면,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듭남을 지금 내가 등한시한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구원의 능력이 사라지면 내 삶도 점점 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세속적으로 돼가요, 사람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가 없고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내가 좀 잘못 살고 있구나, 또 나를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잘못 산 나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감으로 또 나를 낙심시키고 살아가니까 또 나의 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 잊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공짜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공짜로 다 뭐가 편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구원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올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마시도록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이것은 목사의 영적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자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어떤 의식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왜 낙심하느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위로해서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 모든 회개와 영접과 성화의 과정 모두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매일 발견되고 반복하는 나의 죄를 책망하고 돌아서라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번째 거 쳐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근데 반대로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자신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건강을 찾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 거기에 우리의 자아실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부딪혀요? 내 원래의 육적 본성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부딪히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괴로울 만큼 부딪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건지 아는데 내 현실은, 내 이 육적 본능은 이걸 안 따라가려고 미치듯이 나를 끄집어 내리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것을 요구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꺾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를 꺾지 않고 계속 뭘 요구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 아시죠? 그걸 이뤄주실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이 낮은, 이 타종교에서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똑같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후에 사람이 영적인 삶에서 제일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죄도 아닌 것이, 예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이 막 이게 가책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 뭘 체험하냐면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길이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과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자꾸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여러분 아마 처음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 두려워요. 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어찌나 두렵든지,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항상 웃고 즐기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주님은 애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늘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핍박받고 내 이름 때문에 모욕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신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는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근데 미치도록 힘든 거죠, 그게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수지 않으면요, 주님이 몽둥이를 드시기 시작해요. 모두에게 몽둥이를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부수면 몽둥이는 안 드세요. 근데 대부분 맞아야 돌아오죠. 여러분, 힘들지만 내 안에서 부수세요. 내 안에서 부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몽둥이 안 맞아도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원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안 붙으면 바깥에서 몽둥이가 들어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망할 거 붙잡고 쫓아가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감겼고 죽었기 때문에요. 언제 깨달아요? 거듭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9장 16절 17절 민수기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성막을 덮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요. 그 구름 기둥의 역할은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막아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사막의 추운 그 기후에서 그들이 온기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둥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능은 보호일까요? 아니었어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 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역할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호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호는 언제 일어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고 설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내두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20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했고요.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캠핑을 가서 텐트 하나 치는 것도 치고 접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 접어가지고 일일이 싸가지고 메고, 그리고 살림 가재 도구를 다 꺼내서 밥해 먹고 그러려면 꺼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한 달, 1년 머물 때는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떠날 거면서 짐을 다 풀어서 장막을 펼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떠나래요.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럼 열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짐을 좀 덜 풀어서 아침에 이렇게 번거로울 일 없잖아요. 왜 귀찮게 이렇게 만드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여행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가 많거든요. 왜 아빠는 미리 얘기를 안 해줘서 우리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에 이런 어떤 교훈이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 모든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의 성향과 저마다 다른 사람의 뜻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65만, 남자만 65만, 그 사람이 각자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그들이 한 최소한의 분리를 해서 12지파니까 12지파가 나눠서 서로 자기들 뜻을 주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각 사람의 성향과 저마다의 생각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좀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인도해 하셔야 됩니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과 성향에 맞추어서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싫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시고 우리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 뜻을 가치 없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게 더 세기가 더 세질 뿐이죠. 전보다 더 세진다니까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내 나라를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우리 직분보다 우리가 즐거운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과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 세상 가운데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걸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좀 미리 말씀하신 미리 말씀에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좀 대비할 텐데 왜 말씀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시험에 넣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보신 것처럼 알겠지만 끊임없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왜 물이 없냐고, 왜 우리 고기 안 주냐고, 왜 부추 안 주냐고, 왜 수박 안 주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줄 것이라는 걸 믿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야죠. 그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냐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인도하심은 우리 옛사람을 부수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뭘 따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요. 이 사람들은 뭐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올라갔나 안 왔나 쳐다보죠. 밤이면 혹시 나가서 자기 전에 혹시 또 이게 잘라고 누웠는데 저 구름 기둥이 올라가진 않을까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 성경에 알려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이게 일어나면 일어나고 머물면 머물러라.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너희들이 내가 가라고 할 때는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서 항상 계명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셔서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기둥의 역할을 지금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 외에 다른 목적과 의도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계산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기는 했지만, 자식,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종, 집에서 있는 종, 그 종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루려고 했고, 두 번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뤘어요. 어떻게 돼요? 그 이스마엘이 결국 집안을 풍부히 박산하게 만드는 아들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두 진멸하지 않고 모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수양을 그 소와 양을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게 들통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걸 남겨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불합리해요.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소와 양을 죽여요?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건데, 그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든든할 수 있는데, 근데 죽이래요. 그걸 없애래요. 여러분, 없애는 게 순종이에요. 그걸 얻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때로는 주님이 얻으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버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종을 하는 게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자기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구름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기를 원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지표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1절 보시죠.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구름과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났어요? 성막을 세운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까?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성막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성막을 세운 이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성막이 없으면, 오늘날의 말로는 골방이라고 하죠. 주님과 내가 만나는 이 골방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실패, 영적 패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처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둘만의 장소,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를 평가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거나 반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씨름하고 계시는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성막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전임 사역했던 전도사 시절에 교회 목사님이 머리가 진짜 비상한 분이에요. 수단과 방법이 아주 좋은 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 비상한 머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는지를 우리가 목격했어요.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300명, 400명 모이는데 1000명 모이는 예배당을 만들기 보니까 빚을 좀 지게 됐어요. 은행에서 많이 졌죠. 그래서 예배당은 1000명이 들어가는 멋있는 예배당을 완공했는데 은행 이자를 갚느라고 교회 주차장 부지를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없으면 교인들이 왔다 가도 그냥 가버리거든요. 여기는 이 신도시는, 특히 한국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주차장 있는 곳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을 완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생겼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왔다 가도 그냥 사람들 주차 못해서 싸우다가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방법이 생겼냐면 이제 이 은행 비자를 갚는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 부지를 살 수 있는 엄두도 못 내고 할부라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문가를 통해서 교회 어떤 재정적인 것을 컨설팅 해주는 투자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전문가가 어떤 정보를 줬냐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가 일본 엔화의 대출 이자보다 더 비싸니까 일본 엔화로 대출을 해서 국내 은행에 돈을 갚아버리고 그리고 일본 은행에 이자를 내면 반값으로 이자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죠. 여러분, 이런 건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거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세계에서 머리 쓴 사람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다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많은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미국 달러가 어떻게 잘못되면서 한동안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던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 후에 엔화 강세가 되기 시작, 몇 개월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두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엔화 강세가 일어나면서 달러보다 오히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치솟아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엔을 빚었다고 하면 1000엔은 엔화를 빌릴 당시에 1000엔이 한국 돈으로 8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0엔이 130만 원이 된 거예요. 80만 원인 게 130만 원이 됐어요. 달러보다 그때 달러가 120 정도 할 때인데 130이 되니까 13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 이상 더 내야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자보다 더 높아졌어요. 혹 때려다가 혹 두 개를 붙인 거죠. 그때 저희는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빚을 졌으면 정당하게 갚는 것이지 얕은 수로 상황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자의 삶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건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신앙이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선교의 대상 아니고 봉사의 대상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손님, 종업원, 때로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세무원들이나 조사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분노를 잠재우는 것, 내 선택과 내 판단을 누르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대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또 막아선대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뭘 못하게 해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 육신의 소욕을 못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을 따라 살면 죄책감이 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에 우리 스스로를 빠뜨리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음행, 많은 음행들이 이 땅의 이민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물질 추구하는 것,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술수, 내 방식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등치는 것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성령은 뭘 하세요?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뭔 소리냐고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버리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상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장려해야 되는 것들만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며 어떤 분위기에 어떤 태도의 사람이 되는지를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라가면요, 사랑의 마음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서로 기쁘게 살려고 하고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더 자비롭게 대하고 또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더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절제할 줄 알고 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또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 나도 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여러분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멋지게 해내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막에서 말씀으로 나를 부수는 일들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가나안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